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침을 여는 묵상으로 복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직은 이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추운 날이 풀리는 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집안의 가구를 조금씩 옮기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구 한두 개만 옮겨도 집의 느낌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바뀌면 집 전체의 동선과 목적까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하스도 조금 바꿨을 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는 신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험한 전환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정치적 실패나 외교적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문제를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냅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아수르 왕을 만났을 때 그곳에 있던 이방신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 제단은 강대국의 힘과 안정, 승리를 상징하는 제단이었죠. 아하스는 그 제단을 그대로 본떠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오게 합니다. 문제는 제단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제단을 뒤로 물리고 예배의 동선과 중심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계속되었지만 예배의 주인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방신의 제단을 성전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배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면 삶 전체의 방향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배를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게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는 성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지금 내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밀려나 있지는 않으신가? 주일의 예배는 지켜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은 다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인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신앙의 방향도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어진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기를,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모르게 편리함과 안전을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바꿔 놓았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보다 방법을, 순종보다 효과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오늘의 예배와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